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인가를 하라, 무엇인가를 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고사성어로는 유속불식 무익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한의 염촌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바다에서 소금이 나지만 사람이 소금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소금이 되지 않는다. 산에서 쇠가 나지만 광석을 캐내어 선강을 하고 재련을 하지 않는 한은 쇠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고에 쌀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가져다가 밥을 해서 먹지 않으면 허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빗대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엉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열심을 내어서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7지파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꺼내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새해 결심, 새해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내가 뒷짐을 진 채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그 계획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2014년 어느덧 이제 이틀이 이렇게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는지요? 어떤 액션을 취하셨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뒷짐을 진 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어떤 낙관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을 무엇인가를 하라,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로는 do something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일이 뭔가 터졌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do something.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아이가 아프거나 막 그럴 때 이렇게 와이프가 남편에게 막 붙들면서 do something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라. 뭔가 좀 무엇인가를 해라.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에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무엇인가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무엇인가를 하려면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제일 큰 적은 지체하는 것입니다. 난 포기한다,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분명히 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음에 할게.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요단 그 한쪽을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요단 서편에서 두 몫의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 특별히 일곱 지파는 어정거리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취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벌써 몇십 년, 40년 가까이 오래전
일이지요. 신명기 1장 21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는 겁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냐, 우리 못한다 하면서 그 땅을 강 건너 바라다만 볼 뿐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그 자녀들 세대가 지금 그 땅을 들어갔는데 또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좀 뭔가 해라. 지체하지 말고 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또 게으른 태도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과거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용됐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의 전쟁에서 충분한 전리품도 얻었고 현재 있는 땅도 그다지 좁지 않아서 부족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주의식을 가지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더 이상의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또 7년간의 전쟁으로 지쳐서 도전하기보다는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 땅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 보여서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불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지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새해 결심, 새해 계획, 새해 비전, 여러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옮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새해부터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새벽 기도하리라 결심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따뜻한 그 이불을 박차고 그 아랫목을 박차고 나오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너무 추웠잖아요. 너무 추워서 난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그냥 무슨 새해 뭘 애를 쓰겠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냐, 그냥 올해 2013년처럼 작년 2013년처럼 그저 그렇게만 살면 괜찮겠다. 거기에 무슨 111 운동, 111은 무슨 111이냐, 그저 작년처럼 난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너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1시간 기도하라고요? 지금 성경을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요? 전도를 하라고요? 거기에 내 또 신년 계획도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연말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용기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작심 3일이 아니라 나는 작심 3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난 금방 포기하는데 괜히 실없는 사람 되기 싫어서, 나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하고 있는, 분명히 꿈은 있었고 계획은 있었고 결단은 있었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없습니까?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본다면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지 이 세상의 지금 현실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2014년에 계획을 주시고 2014년에 꿈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무언가를 시작해야지 하고 한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7지파에게 3사람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소위 21명의 토지 탐사반이 구성된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탐사하면서 이렇게 7지파에 대한 분배를 염두에 두고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우물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지형의 특성이 어떤지, 자연적인 경계 구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들이 발을 밟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릴 때 달라지죠. 아마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막 멋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리고 또 평면도 사진 가지고 와서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 방은 네가 살아. 아, 저 방은 막내 네가 살고, 거실에는 어떤 소파를 놓고 하면서 막 신이 나서 구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떨어진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일본 스타일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일본 집 스타일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뒷마당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앞쪽에 대문 옆에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주차장인데 그때는 주차장이 없었으니까 가게 꾸릴 수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구멍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쌀 같은 것도 쌓여있고, 아무튼 넓은 공간이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또 뒤로 가갖고 뒷문 쪽을 이렇게 보면은 뒷마당도 보이고, 막 이렇게 까치발 해갖고 이렇게 막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꿈을 꾸는 겁니다. 막 보면서 저 2층에서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나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어렸을 때인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그러니 아마 아파트 이렇게 당첨돼갖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집 돈 마련하는데 하나도 안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꿈에 부풀어서 힘들지만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현재 있던 곳에 만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땅을 그리다 보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좋다, 이 땅. 우물물이 너무 시원해. 너무 좋다.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지금 이들이 신나해서 자신들이 취할 땅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그 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기특한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패기 풀이라는 여성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고침받은 기적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이 여성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낙심해 있었는데, 막 절망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물 한 잔을 떠다 주면서 거기에 조그만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 쪽지에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창밖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 던져준 이 오렌지를 싹싹 갉아먹으면서, 오렌지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인 백혈구가 암세포를 저렇게 갉아먹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장면을 그렸다는 거예요. 백혈구가 암세포를 막 싹싹 하면서 잡아먹는 그 장면을, 계속 그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병이 나아서 이제 그가 암에 걸려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지에 자신의 간증을 그렇게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면서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좀 꿈을 꾸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꿈을 꾸어도 구체적으로 결심을 해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행동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리라 결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이제 큐티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 이제 결심을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결심할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오늘 하루 섬기는 삶을 살겠다. 섬기는 삶. 이렇게 결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저녁이 되어서 돌아보면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안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살았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우리 섬기는 삶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내 아내를 돕겠다. 사실은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 먹으면서 내 아내에게 물 떠와 하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물을 떠다가 내 아내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 아침상에 딱 차려지는 순간에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물을 떠오는데 자기 것만 떠오는 게 아니라 아내 것까지 딱 떠와서 갖다 바치면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할 때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새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또 표 아래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111 운동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1시간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 40분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이라면 맞아, 1시간 기도해야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던 분에게 1시간 기도하라는 건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합니다. 한 달 내내 기도하던 분에게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조금 주제를 파악하셔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1시간 기도는 이렇게 행동 강령으로 그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 가능하게 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오늘부터 밤에 누우면 5분 동안 기도하고 자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1분씩 기도하고 밥을 먹으리라.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나홀로 다방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행동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2014년 계획하는 일들, 꿈꾸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시고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분깃을 받을 땅을 구체적으로 그린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 주세요. 나 복 받기 원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복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지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 나 건강해 주세요. 내가 건강하여 나가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잘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봉사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찬양하기를 원하시면,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좀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세상 가요 부르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도 저 찬양대원들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까를 그리시면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가 2014년은 그렇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꿈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할리 데이비슨 그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할리 데이비슨 그 모터사이클이잖아요. 그 오토바이인데 비싼 오토바이, 큰 거, 두두두두 하면서 가는 거, 그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더 비싼 그 모터사이클. 그거를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준대요. 너희들 꿈을 꿔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모터사이클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꿔라. 그러면 그게 비싼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는 저런 거 이제 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을 가지면 공부를 해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일을 해도 저 열심히 해갖고 좀 이렇게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는 그까지 모터사이클 하나 타겠다는 그 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꾸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꿈을 꾸시고 또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는 한 행동을, 내가 이번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잘게 썰으셔야죠. 하나하나 썰으셔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오늘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시고, 내일은 내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그 글피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을 해나가시면 여러분이 목표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무엇인가를 하려면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체적인 꿈을 꾸어도 혼자 몸부림치는 것은 개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걸 내가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 그때는 그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구나.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서 다 나가라 그런 것 아닙니다. 아직 차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와서는 이제는 그린 거예요. 다 그린 거예요. 이제 이 땅 7개 어떻게 할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 앞에 왔다 그랬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에 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상을 받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건강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고 하면 불안해요. 내가 이루겠다고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가장 작은 것부터 잘게 썰은 그 한 가지,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에 따라서 그 일을 한 가지를 할 뿐입니다. 결과는 우리 몰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십시오. 이들 7지파 말고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벌써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는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을 수밖에 없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을 밥으로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벌써 약속의 땅을 그들은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차지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7지파가 부럽다 침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우리는 언제 차지하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었을 망정 지금이라도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라면 그리고 그림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고,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 그 땅을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분배받은 대로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믿음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개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지 않으시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들 7지파의 입장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부러웠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했는데 누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누구는 기업을 얻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 못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지질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땅을 분배받는 것 같은데 나는 분배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남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나는 아픈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은혜조차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 이 말씀 붙듭시다. 진정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2014년에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체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다면, 뒷짐지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2014년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지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겠다고 용기 내시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운동가로 유명한 박노해 시인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될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꿈은 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땅에 묻는 것처럼 묻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히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그냥 머리로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묻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질 때 열매를 맺듯이 온몸으로 정말 우리가 몸을 던져 오늘 당장 몸을 던져 뛰어들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바로 온몸으로 뛰어드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합시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당장 1분 기도하겠다 하시면 당장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일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잘게 썰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내가 할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체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구체적인 꿈을 꾸면서 하나님 붙들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으시며 이 2014년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